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10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0장 39절입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앞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제라고 말하며 믿음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실물이라는 것, 확신과 어떠한 인생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 신념의 근거, 그리고 나타난 결과물들, 인생의 업적이든 인생의 과정, 여정들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믿음이라는 법칙에 기인해서 행동하고 신자의 삶의 결과는 믿음으로 인해 결과물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4절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기인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것도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7절의 노아도 8절의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에 기인한 결론을 얻었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11장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답은 10장에 있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신실한 유대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함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를 이루라. 힘을 내라. 더 격려합니다. 10장 38절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 유익, 자신의 자아 실현, 욕구와 욕망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자. 어떻게? 믿음으로. 신자는 다르게 살자. 믿음으로. 누구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10장 39절처럼 도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륜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거나 시시해지거나 보잘것없어지거나 침몰하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진 믿음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특히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신조, 신념, 가풍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조나 신념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굳게 지키고 있는 생각, 가풍처럼 한 집안의 인생 판단 가치? 예를 들면 명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부모 공경은 무엇이고 하는 가훈, 좌우명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애국심처럼 한 집안의 장남이 가풍을 주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실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엄청난 가문으로 영입되어져 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측면에 서서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공의에 맞물리게 될 정직입니다. 오늘 하루 정직한 사람 되기, 사람들 앞에서, 일터에서, 장사를 하면서, 또 이웃을 만나면서, 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정직함을 유지하기. 저는 사람의 됨됨이, 인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직함이 폭력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정직함을 가장한 채 무차별적인 팩트를 날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꾸 나눠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온유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직한 사람이 되기라고 해서 팩트 폭격을 주변에 날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정직을 말해도 사람들이 수긍해 줄 만한 이미 괜찮은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정직을 말할 용기가 있는 괜찮은 사람인가? 1번처럼 정직을 말해도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나의 됨됨이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온유함이나 사랑이 평소 내 삶의 바탕이 되셨는지 말입니다. 그게 결여라면 신자로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복음까지도 말입니다. 말해도 안 들어줄 텐데 말입니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신실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처럼 정직을 말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작은 일에도 정직을 말하지 못함으로 나의 됨됨이에 손상을 입히고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인생이 굳어지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 첫 번째, 정직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상금 숨기지 마시고, 아내들은 속이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아빠 몰래 엄마 몰래라고 말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 몰래 험담하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 되기 도전입니다. 그게 앞으로 가는 믿음이고 침륜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 더 나아가 앞으로 가는 기독교, 침륜에서 벗어난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정직함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의 지침, 신조, 가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공동체에 혹은 세상을 향해 정직을 말하고 사랑과 온유함을 견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